네,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4번 문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맹인 그를 체험도 해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연이어 4번부터 보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하셨는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 4번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선일 씨의 죽음의 순간에 대한 서건태 목사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당시 막 김선 씨 했을 때 그 애들은 이거 이제 그때도 이지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역으로 이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거고 포괄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고통받는 것이 누군가의 잘못, 특별히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그 관점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법칙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있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법칙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다 가둬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까지 하나님을 보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 인과관계에 단지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더 높으신 관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치료해주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보다는 맹인분들 보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철에서 그분들 뵈면 돈 드려요? 돈 드려요. 저걸 도와드려요. 혹시 잠깐 오시지요? 제가 안수해드려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때 그냥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에서 기도들을 해드리거나 정말 어떤 근본적인 그분의 문제, 그 맹인을 치료하는 것, 소경됨을 치료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예수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예 그 고통의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뒤도 한번 가면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맹인이 낫게 된 후에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맹인은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맹인의 치료된 것에 대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거에 관심이 갖는 게 아니라 예.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에 대해서 예. 건수를 잡고 그걸 트집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 예. 그게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맹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던가요? 이 사건 전에? 요한복음 전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 예. 괜히 그 엘리상가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게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일은 좀 나왔고, 근데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유의 사건인데, 근데 이렇게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렇게 감탄하게 되기보다 어떻게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됐을까? 그건 좀 이해가 됩니까? 왜 이게 성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초유의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식일에 초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네.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걸 보면 예.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은사를 사용하셨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이제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는 그런 늘 예.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고 예수님들이 예.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을 비판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음. 문제를 삼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안식일을 주신 이유, 또 안식일을 제정하는, 그 안식법을 제정하셨던 여러 이제 과정과 그런 이제 목적이 있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제정됐고, 왜 제정됐고,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 안식일을 예.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7일에는 안식하셨는데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안식일이 나왔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 베는 자를 이렇게 치셨잖아요. 죽이 들어가실 때네. 예. 그런 걸 보고서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죽여야 된다. 네, 죽여야 된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안식일날 그 나무된 자를 죽이라고 그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 네. 그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네. 헷갈리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했던 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네. 쓰시지 않았나.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 나무를 베는 건. 혹시 뭐 나무를 베서 누구 아주 가난한 사람 그날 군부를 떼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시겠죠, 그날도. 근데 그날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자기 하려고. 근데 그 법원에서도 그 판결을 할 때 그런 정상 참작, 그래서 정황. 오늘도 뉴스에 혹시 그거 봤어요? 네, 봤어요. 김기욱 부장관. 김기욱. 예. 나도 그거 뭐 기사만 봐도 나도 눈물이 찔끔 나는데요. 그 불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불처분결정이라고 하는.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처음 듣는 제목에서, 거예요? 네. 아, 선고유예 하는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선고를 유예한 거? 네. 아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불처분이요. 처분이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검찰이 기소를 일단 한 건데 그걸 그냥 아예 무죄 판결한 거예요? 무죄고 유죄고도 아니고 이게 죄가 있으니까 무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유죄지만 네. 거기에 형이 없는 아. 유죄인. 그래서 불처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법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판결. 그냥 그 아이가 나중에 혹시 판사가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러면 정말 네. 네, 다시 공부 잘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훌륭한 또 판사님. 여자 판사님인가요? 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죠? 이름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가정법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 민주 판사님도 그 훌륭한 판사님과 명판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어떤 이게 이제 법 적용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단순히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식의 이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게 만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고치느냐 이거 이제 조금 더 넓게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작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법들을 적용하는 데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기존 판례, 기존 그 판결들을 다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판결이 정말 맞았나 그 상황에서 그런 그 작업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그 판결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그 어떤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사례 연구들을 해봐서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적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이렇게 정리해두면 후대에 그 판결을 내리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내린 후에 그 어떤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걸 오랫동안 추적해서 이렇게 사례별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봅시다. 맹인은 무엇에 관심을 가진가? 그거 안 했죠. 이제 맹인은 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자기에게 병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가는 것 같죠? 이 맹인의 어떤 생각이 무엇으로 간 것 같죠? 뒤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좀 더 따라가 보면 봅시다. 결국 맹인은 눈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어떤 다른 그 깨달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6번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의 승인이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맹인 한 명을 고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할 수 있게까지 이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의 무지함 또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 법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나를 깨우쳐주는 결과 같아요. 네. 오늘날 좀 이런 유사한 그 법 적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매도하는 어떤 법을 어겼다고 해서 좀 이렇게 무리한 그 법 좀 바꿔서 보안법이 그런가요?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도 좀 이것과 좀 비슷하다. 사람들이 너무 그 법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법의 목적을 망각해버린. 딱히 사실 얘기가 생각나지 않는데 예. 최근에 그 촛불 시위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집회 시위자들을 처벌하는데 그 집시법으로 처벌하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시법상으로는 처벌할 때 이제 체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으로는 체포가 불가능해요? 네, 그 형량이 낮아서 현장에서 체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수를 쓰냐면 집회나 시위라면 당연히 도로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체포하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해서 형법 위반으로 잡아놨는데 이 형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것은 형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통이 이제 소통하게서 일어나는 도로에다가 물건 투척했거나 예를 들면 도로를 파괴시켰다거나 장애물을 놔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그 도로를 그냥 자기가 몸으로 막았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적용해서 잡아놓고 보통 이제 그래서 현행법을 체포하는데 그때도 이제 촛불 집회 났을 때 인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바로 경찰이 정경찰에서 다 잡아놓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으로 사실은 잡아놓는 거라서 또 이제 법원도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형량을 낮춰서 벌금형을 때려주긴 하지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 게 맞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그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거는 되게 이렇게 형량이 높은 거 그냥 몸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들은 다 뭐 철도를 막거나 철도를 부셔버리거나 이런 범죄들 그다음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거나 이런 범죄들이랑 같이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도로를 막았다고 이게 일반 교통방해죄가 아니라 뭐 도로를 부셨다거나 폭파시켰다거나 사실 이런 정도의 중형인데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말고는 제가 그래서 떠오르는 게 사실 국가보안법은 좀 어떠세요? 국가보안법도
그거 잘 아는 건 아닌데 국가보안법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여기 네. 국가보안법은 요즘 좀그 법률 규정 자체가 되게 모호해서 적용 자체가 네, 그 규정 자체가 되게 모호하게 돼 있어서 무슨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관람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사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면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집에 뭐 자본론 같은 것만 하나만 꽂아놔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아넣기보다는 웬만큼 공부하는 사람 치고 이제 접하는 적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정말 그 물 먹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일단 거기에 나온 뭐 규정들 중에 뭐 국가의 무슨 안보에 저촉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추상적인 문구를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누가 안보를 저촉했는지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행동이 정말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국가의 안위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옛날 우리 사이트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진짜로 이 나라의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는 그들만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세력인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 세력도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해치는 세력인데 지금 이제 유럽 재정위기도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이제 국가 부도 상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로 미치고 있는 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아이러니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 6번 해보겠습니다. 형 6번 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의 선행이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예. 메인을 이제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는 메인을 구원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많은 행들이나 사람들의 얼마나 안식일법을 혈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근데 이제 때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선행을 했지만 선행을 해서 이렇게 후대 또는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유익을 보지만 우리가 생방송 중이라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선행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역으로? 예수님 자신이요? 예,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이제 그렇게 유익을 끼치고 또 있지만, 그 5절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게 사실 이것을 드러난 그리고 이제 이 일 때문에 더 예수님은 사실 위기로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위기로 몰리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거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는 어떤 점에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따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되신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죠? 선지자들이 어떤 악을 전한 것도 아닌데, 네. 집권 세력계 반대해서 예. 정직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예. 이게 순기를 거스르면서 예. 그렇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만 이제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죠. 권력이 없었으면 사실 선지자들을 죽일 능력도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예수님 당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하게 산다는 거하고 어떤 이 형통하다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또 하나의 아이러니인데요.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삶을 원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성경을 볼 때 이 형통한 삶과 의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형통한 삶과 의인의 삶,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복 받는 삶, 긍정의 힘과 어떤 의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반대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의롭다. 그러면 그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의인들이 형통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합과 같은 아주 불의한 시대였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의인들은 예, 거의 죽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바로 그 시대를 먼저 분별한 다음에 우리 시대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대를 분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복 받는 걸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시대가 불의한 시대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근데 내 시대가 되게 의로운데 내가 자꾸 망해가. 뭐 이상한 말 했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건 내가 불의한 거죠. 이렇게 상황과 어떤 의화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혀 어떤 상황을 배제하고서 이렇게 설교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주간에 교회에서 그 예배 드렸죠.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는 별로 기억이 안 해서. 사사기 설교였는데요. 아, 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다 진멸하라는 네.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서 너무 망했다. 네. 이런 수준 설교였습니다. 가정의 나이가 전혀 상관없이. 네. 우리 의사님. 저희 교회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를 갔어요. 소망교회를 가서 그 김지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 이제 첫 번째 계명, 그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공경하라. 그렇게 좀 복받은 또 많은 집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강남이잖아요.
우리가 또 약간 삐딱하게 뒤집어서 들어오고 부모님이 부동산 투기도 하고 자식에게 너도 이 땅 사라 저 땅 사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게 효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주 패역한 짓을 하고서 그 칭찬받은 아들이 있죠. 왕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으면 자기 목숨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왕이 자기 어머니를 왕비에서 폐위했죠. 예, 아사왕이죠. 이거는 막심한 불효 행위잖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왕후의 그 자리에서 폐해버리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더불어 상위법과 하위법. 그렇죠? 하위법이 상위법을 저촉하면 이렇게 폐지되는 거죠. 예.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 자체도 내가 폐위를 해야 되는 이게 순서를 따라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항상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문제인데, 근데 이것의 한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를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게 이렇게 또 잘못되면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잖아요. 예. 뭐 선지자들 중에도 트러블 메이커라는 별칭을 받거든. 제발 좀 쌈 좀 그만이라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시대를 분별하고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다음 7번 해봅시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섰다가 어떤 일을 다합니까? 맹인도 예수님 편에 섰다가 같이 좀 비판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고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눈을 뜨는 복음 받기는 했지만 그 지역 사회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34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아까 한 얘기와 똑같아요. 너무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주 단선적인 걸 너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이청용 선수가 어제 그 골을 넣었잖아요. 나중에 그 어떤 감독이 그러셨더라고요. 이청용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수는 골을 앞으로만 몰고 한대요. 이청용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동선 안보고 골을 몰고 가고 또 대각선으로도 간대요. 후진도 했다가.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전술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적용할 때도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도 봐야 되지만
아사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거역도 봐야 되는 이게. 근데 또 아사의 거역을 아주 착한 부모님과의 딱 더해서 하면 이건 아주 나쁜 이런.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것을 성경에 아주 많은 사례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잘 알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연습을 우리한테 시켜야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제 적응하기가 쉽죠. 의롭게. 근데 이걸 너무 단선적인 것을 가르쳐 주니까 아주 수가 작아가지고 영 엉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을 또 한번 봅시다. 매인이었던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러하는 것을 죄가 없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눈이 뛰어나서 그가 이제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예.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고 예.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제 맹인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맹인, 그렇게 본다면 맹인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맹인의 특징? 이 눈 고침받은 맹인 말고 이제 보통 사람들 맹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맹인의 특징이 예. 제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예. 사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눈은 보는데 사실은 생각이 맹한 상태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그들이 받은 이제 재앙이 거야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오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부처님 오신 날을 이 막 가로수까지 힘들게 그 하나님 창조하신 가로수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이 성탄절에는 그 백화점 앞에만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막 온 가로수를 막 엮어가지고 가로수도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석가가 인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인도인을 숭배하는지. 우리가 원래 인도 사람들 그 파키스탄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가 다리에다 갈고는 나라가 왜 이렇게 또 인도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우리 어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 이 모든 혼란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참상의 근원적 원인이 무언가, 그게 그 답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 아닌가 예수님은. 이게 이제 한 사건이지만 너희가 왜 그 상태에 있는가?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서 그들이 빠진 그 어떤 도탄의 상황, 그리고 그 후에 인류가 빠진 이 도탄의 상황들의 어떤 또 하나의 그런 원인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불교에서 이제 해탈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보지 못하면서 계속 본다고 얘기하는, 결국 우리를 해탈시킬 수 없으면서, 그 불교 신자들을 해탈시켜줄 수가 없으면서 거기에 해탈이 있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내가 불교 스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밥 먹고 물 부어 먹고 이렇게 싸해가지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것이 있지만 또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서 이게 예수님을 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좀 안타깝죠. 이 맹인은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분.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이렇게 눈을 뜬 적이 없다. 그 32절에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이분에게 사실은 이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확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또 안식일날 하셨는지 해갖고 이분은 그날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눈이 떠진과 동시에 막 그 자신이 들었던 성경,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되게 성경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회당에 가서 읽어줄 때마다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그 성경 읽어주는 걸, 또는 뭐 그 부모님이 읽어주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되게 해박했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이. 그리고 그 해박했던 그 성경 지식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정리하게 된 그런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분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하면 된대요. 주문대 나와서 봅시다. 네. 서건태 목사에게서 자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서건태 목사가 의인입니까? 그가 설령 구원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때 서건태 목사 무슨 말인지 나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이때 그 설교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었는지 아니 그 방송을 보았었는지, 이 김선희 씨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평가를 할까. 노무현 대통령 일하고 조금 다른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죠? 네, 순종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게 긍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거.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자비 때문에 그러셨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자비. 6일간 비록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땀을 흘려서 그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자비심으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집안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하시고 종도 쉬게 하시고, 그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 자비가 결국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자체가 자비, 이 율법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은 결국 사랑이지 않은가. 그 율법 10계명만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 근본은. 그러면 그 10계명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 세상의 법의 근간이 결국 사랑인 거 아닌가.
목표는, 법의 목표는 결국 사랑하는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기호 부장판사는 법을 참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결국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도 역시 사랑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좀 놀라운 건 그 사랑이 꼭 잘해주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7부족을 멸하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왜 가나안 7부족을 가서 다 죽였나, 또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왜 아까 나무 좀 팼다고 왜 그 나무로 몇 대 곤장을 때리시지 왜 죽이기까지 하시나, 좀 심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사랑을 또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잘 해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가. 잘만 해주는 게 사랑인가, 또 잘못을 했을 때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인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10번 해보고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현실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를 좀 이유와 일부에 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이제 죄의 문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죄라는 어떤 주제로 또,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 맹인은 죄가 없다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이 결론을 또 죄로 또 끌어가시는 이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또 왜 죄를 끌어주셨을까요? 결국엔 궁극적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예. 내가 안식일 어긴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는 예. 그 법인 안식일을 우리가 먼저 지금 해하고 있었다. 예. 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진리와 어떤 죄가 이렇게 결부된 문제예요. 그럼 그들의 죄는 뭐였을까요? 그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죄. 예, 그렇죠. 결국 사랑이 없는 거.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 없게 된 이유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안식일의 어떤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있었어야 하는데 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에 이게 적용이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건가, 민영화된 이쪽으로 이제 공공의료로 이제 바꿀 건가에 대해서 공화하고 민주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독교에다가 성경에 손을 넣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공화당에 많은 사람들도 아주 보수주의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또 그들이 그 사회적 약자의 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또 취하는 건지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또 공화당 그 의원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미국이. 어떤 점에서 안식일을 신봉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부적인 그 권리, 그 재산, 자신이 노동해서 본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의 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까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이제 개인적인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예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 해석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과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유태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어떤 새로운 해석, 적용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후대에도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 근데 오늘날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다시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우리 사회에 이제 좀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뭐냐 지금 유럽의 저 재정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워낙 지방 정부들이 지금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구제금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어떤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혹시 아닌가요? 왜 지금 그리스가 저 위기로 갔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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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상 수출은 많은데 예. 실제적으로 세금 걷어들이는 건 적고 예. 교육수에 대한 세금이 적고 사회 부패가 심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회에 예. 또 우리 윤선생님도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리스가 우리 윤선생님 삶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있어요? 축구. 저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월드컵 축구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가 오늘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율을 뛰게 만들고, 펀드 든 사람들의 그 펀드가 날아가게 만들고. 지금 그리스 이제 국채의 한 60% 정도를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저게 생긴 이유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유로화가 출범할 때 그리스를 거기다 이제 포함을 시키니까 이제 나머지 유럽의 발전된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스는 뭐 수출 국가도 아니고 거의 이제 관광 수입으로 사는 국가였고 거의 농업에 의지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동산 자산 가격들이 되게 이제 낮았던 거죠. 낮았는데
유로존으로 편입이 되니까 이제 어차피 같은 화폐를 쓰게 되니까 이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수많은 그리스의 부동산들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의 이제 생활 물가도 되게 올라가게 되고, 뭐 자산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사게 되고 이제 특히 2004년에 그리스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올림픽인가? 2004년에 올림픽이죠. 예,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올림픽 하면서 이제 또 개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그리스가 이제 해외로부터 이제 많은 국채들을 끌어다가 그런 이제 사업들을 계속 벌이게 된 거죠. 개발 사업을 하는 거, 우리 지금 뭐 송도 개발하고 지금 뭐 하듯이 뭐 계속 이제 그런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두바이에 이제 벌어졌던 일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돈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같이 유로존에 편입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의 사회 보장과 맞춘 거죠, 이게. 수입은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사회당 정도인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이제 계속 그런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정을 좀 남발한 거죠. 남발하고 수입은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된 거죠. 축적이 돼서 지금 저 상황까지 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좀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가 또 이제 존재해요. 그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는 거죠. 은행들이. 지금 오늘 파판드라우 총리인가? 그리스 총리가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역으로 보내면 CDS를 또 발행해서 그것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CDS가 뭐냐면 부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도날 것을 예측하고, 내가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쟤는 반드시 부도가 날 것이라는 예측하고, 그 부도 상품을 또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에 자기의 것을 팔면서,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런 거예요. 돈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부도 상품을 팔아서 이 부도로부터 또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측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경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것도 이익 보고, 얘네가 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위험해질수록 자기네가 팔았던 이 CDS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망하면 망할수록 좋은 거야. 마치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조폭들이죠. 조폭이 돈 빌려줬고, 오히려 갚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못 갚기를 바라는 거죠. 못 갚으면 이제 그 사창까지 팔아가지고 더 큰 이익을 거든요. 그의 부도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이 구조를 바꿨죠. 그게 지금 이제 벌어진 그럼 혹시 그게 이해가 돼? 왜 지금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왜 달러는 계속 강세를 가고 유로화는 폭락하는지. 궁극적으로 달러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우리 문주환 사가 EU 집행위원장이라든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 놓였다. 지금 이제 본인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대안을 어떻게 내서. 근데 지금 이제 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유럽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보면 고린도서는 갈라디아서 전부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지역들이라는 거, 그리스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시면서 다 복음을 전하셨던 그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원조인 그 지역들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지금 똑같이 미국 청교도 되신 미국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고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일반 평민들과 사이의 문제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저들은 돈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예요? 유태인이죠. 지금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거의 그 주축이 된 골드만 삭스는 거의 다 유태인에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역사의 반복 아닌가.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 히틀러가 왜 그랬었는가. 유태인들을 향해서 그 고리대금업. 근데 유태인들이 왜 고리대금업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압니까? 하나는 틀렸어. 최준의 기억나? 예. 참 읽어보니까 유태인들이 부자여서 사실 고리대금업을 했다기보다는 예. 유태인들은 돈을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공동체사회가. 예. 그래서 그들은 돈을 공동관리해서 보통 집안 돈이 이제 그냥 한 사람 돈인 것처럼 이렇게 버리는 그런 식이라 다른 유럽인들은 다 개개별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직접되는 구조가 아니지만 유태인들은 돈이 이제 직접되는 구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유태인들은 그 지역사회랑 어울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들이 뭐 상업이든 농업이든 이런 데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 대부업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가 그들이 항상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걸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사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그걸 일로 이제 이자를 받고 그런 금융 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박해를 많이 받고 이제 전 세계에 유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인데 더 가면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태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이 돈과 유태인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럼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하게 됐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이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로마의 박해감이 있어서 나라가 이미 국권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돈이 최고다. 국가보고 돈이 최고다 그랬을까요? 이완용처럼 내국노들의 특징이 그가 돈을 받는 거다. 이 가톨릭가도 돈을 받고 우리 은사님은 돈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필요한 정도만. 지금 이제 자본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아까도 그 행사 하나 할 때도 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지적하시고 풀으셨는데, 이제 오늘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가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지금 오늘 오늘 중국 주식시장 거의 뭐 5%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 폭락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규제를 한다. 중국 정부 자체가 부동산 규제를 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유로화 약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가 벌어졌는데 저번에 이제 중동에 원전 수주했었잖아요. 원전 수주를 했었는데 이번엔 다 유럽계가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유로가 약세가 벌어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로가 약세가 되니까 중국도 지금 위험해진 거예요. 중국보다 이제 유로 쪽에 수출 경쟁이 훨씬 더 생긴 거예요, 이게. 유로가 약세가. 그러니까, 지난 4개월간, 오늘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 4개월간 유로화에 대해서 위안화가 14%가 절상이 된 거예요. 가격이 14%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유로 수출품들이 이제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이제 구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들이 그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한번 그 얘기를 들어갑시다.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니까 지금 유로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유로가 오늘 1달러당 230 이 정도 이제 가요. 작년 한 10월 갈 때 1.5 이렇게 이제 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지금 이번에 이제 7,500억 유로를 위기를 재정위기 겪고 있는 데다가 이제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건데 5월 19일이 그리스의 또 국채 만기일이에요. 빌렸더니 또 갚아야 되는 건데 지금 메르켈 총리 입장이다. 우리가 아련하게 혹시 집권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처리해야 되니 한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요. 내가 메르켈 총리 입장이라면 지금 저 그리스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놓아둬서 유로를 더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더 수출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로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대안을 제시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안 제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안을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수권 능력은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세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너무 진행이 되어서 우리하고 그리스하고 축구에서 이기고 지고하고 상관없이 그리스에서 벌어진 그 일이 우리한테 곧바로 우리가 먹는 빵값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밀가루 수입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가 벌어지니까 수입품 가격에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유값도 오르게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냐면 이게 한국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한국 부동산가의 폭락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유로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돼서 유로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한국 부동산가가 지금 이게 아주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한국 부동산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오늘 일본 신용등급 강등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나라의 문제하고도 이게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한테 이제 제3의 또 아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메르켈 총리가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대안을 한번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리스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총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뭐 사회부장 이거 줄이고 이 긴축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걸부가 되어 있냐면, 아까 그 독일하고 프랑스의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 60%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독일과 프랑스의 은행들이 투자한 데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지금 물리고 물린 거야. 미국 돈 끌어다가 그리스가 빌려줍니다. 이게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가 결국 그 돈의 근원이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공국으로 회수가 되어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금 달러가 강세를 두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그리스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까지 이제 또 그 작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그것도 뭐 이렇게 설왕설래 했는데 그것은 리만 브라더스는 망하게 하고 이제 다른 데는 살리게 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오바마의 입장이다 또 메르켈의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사실 대안이 없는 지금 이 세계들이 그러나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그 골드만 석스나 이런 데들은 너희의 망함이 우리의 기쁨이다 지금. 유로의 망함이 우리의 기쁨이다. 돈을 빌려줘서 망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거기에 뛰어든 그 투자은행들은 이걸 통해서 지금 대단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그 국가의 이제 수반이라면 어떻게 풀지. 요셉처럼 대안을 깔끔하게 골드만 삭스를 국유화해버려가지고 그 이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의 방어한 지점이 있으면 조정이 되도록 하고 이런 우리가 축구에 그리스전에 누구를 투입해야 될지 이청용을 앞으로 내야 될지 기성님을 앞으로 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그리스의 이 재정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이 전략적 사고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우리 사회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허정무 감독이 그리고 어떤 상대편 그 그리스의 그 어떤 전략을 미리 이해하고 그리스 선수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맞붙어서 어떻게 수비와 공격을 통해서 16강에 진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 끼어든 대형 은행들과 헤지펀드들과 수많은 관계자들 그들은 일종의 공격 수이기도 하죠. 그 수많은 이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승리를 거두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 것인지 그리고 허정무 감독이 아니고 이게 메르켈 감독과 오바마 감독과 우리가 이제 더 전에 이문주 감독과 이은석 감독과 김광규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월드컵에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파고가 몰려오는데 지금 월드컵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마치 그
타이타닉 호인데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 호를 탔는데 앞에서 지금 뭐 엄청난 그 빙산과 부딪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다음 프로그램을 보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로가 붕괴된다. 저 상황까지 가서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뭐 아주 탈퇴를 해서 유로가 붕괴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만약 유로가 붕괴됐을 때 붕괴되면 이제 각자 각국의 통화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세계 경제에 혹시 좀 생각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그리스 문제가 처음 벌어졌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간단히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결부된 게 너무 다양한. 그래서 이게 참 정치가 어렵다는 게 집권하는 것도 어렵지만 집권한 후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가 변한 게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5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요. 부동산과 관련한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력을 가지고 그걸 대처할 수 없다면 이게 참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실력이 있으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실력. 서양어 가르치는데 이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이 문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이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좌파가 이 답을 잘 갖고 있지 못하나요? 우파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별로 답이 없는 거고, 이쪽. 지금 뭐 국민참여단도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잘 없는 거지. 그런 걸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 나와서도 그들이 내놓는 주요 정책들을 보면 별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고민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유시민 의원도 그렇고 한명숙 이분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좀 어떤 근본적인 이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아주 중책을 맡게 됐을 때 이것들 잘 해야 되는데 이번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가 그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만 좀 대안을 좀 얘기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칩시다. 그리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묘책, 요셉의 묘책 같은 거. 막 채권을 반영해가지고 막 더 공부해줘야 될까요? 이 법과 재정, 경제 이것도 또 어떤 면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차피 또 그런 재정과 또 경제 관련된 것도 많은 것들이 또 그 법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 새로운 지원을 하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의회에 주어진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를 통과하고 그렇습니까? 좀 우리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고 메르켈도 뭐 답을 못 내고 오바마도 지금 답이 없고 세계의 석학들이 지금 답이 없는 게 오히려 리만 브라더스 때는 좀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국가 재정이 돼버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도 그렇고 지방 재정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먼저는 이제 문제 해결사로 살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금 이럴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오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물이 없다고 하시면 무리바에서 물도 주시고, 응? 먹을 것이 없으면 공중에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이렇게 그들이 광야의 햇빛 때문에 힘들면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 추우면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 그 문제들을 그 지혜로 답을 내고, 요셉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리고 그 푸른 결과가 결국 이집트의 어떤 공평한 경제 체제였잖아요. 다 토지를 몰수하고 국유화해서 20%씩 세만 내고 사는 어떤 평등한 그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처럼 현재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만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아주 공평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도 우리 사회에 필연적으로 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동산 위기를 잘 이용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아주 공평한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또 헌법에 나오는 헌법의 그 목표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안위와 그런 거죠. 헌법의 처음에 그 헌법 전문에 결국 행복, 안. 헌법 전문가가 되고 정책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국가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데 진짜 헌법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국가의 안위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백성들의 삶을 고민하는. 이제 논어에도 보면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떤 국방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주는 거다. 헌법도 목표가 그거고. 이 고통을 겪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와 함께해서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으셨잖아요. 다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세계 문제를 풀어주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것, 삶이 뭔지, 우리가 왜 이 지구에 이 60억의 인구가 왜 같이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지, 공존의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답을 주는 것. 그게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곳간에서 꺼내서 적당히 공급한다. 그들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하신 거죠. 그런 거라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이 어떤 아주 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대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아닌가. 저거로는 그런 대안이 있나? 나도 모르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내가 보는 입장은 이런데요.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그 위기 안에 사실 이제 또 다른 그 기회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라면 난 이제 다시 사르코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7,500억 유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7,500 유로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그러냐면 유동성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유로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많은 돈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유로화는 더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마치 축구에서처럼 뭐 골을 절로 패스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고 똑같은데
더 7,500유로를 투여했을 때 유로가 약세가 될 경우에 유럽의 수출 국가들은 되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근데 유럽의 수입 국가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수입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유로가 약세가 되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같은 이런 농업 국가들은 이 공산품을 사다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산 물품을 사오는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얘기로 가면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세계에 중국에서 아주 싼 물품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공급해줬기 때문에 세계 인플레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안화 강세가 벌어지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없고 세계 물가에 세계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위안화 강세가 돼서 중국산 제품들이 비싸지면 인플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소비가 확 줄어가지고 역으로 디플레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경기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가 폭등했던 지역들이 일시에 이 빙하기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럽 위기가 중국의 수출과 맞물리게 될 경우에 중국의 수출이 갑자기 다운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인데 우리의 수출을 수입할 만한 나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 대한민국에. 이 시나리오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게 또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부동산가가 폭락하고 수출이 안 되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가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수출이 안 되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 부동산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농산물 문제로까지 갑니다. 식량 수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식품 자급자 중에 25%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식량을 사들일 만한 돈이 우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아주 운이 좋지 않게 세계 농산물 시장에 만약에 흉년이 든다. 이 수출의 하락과 함께 세계 농산물 시장에 어떤 흉년이 드는 문제가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저 기아 문제가 남한에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요. 우리는 전혀 기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게 거기까지도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다. 우리가 지은 죄, 부동산을 폭등시킨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일이 사실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안을 잘 찾아서 큰 분파가 없이 안정되게 전 세계에게 공의로운 체제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월드컵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이 그리스 발리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부탁을 할 건, 좀 두 가지를 사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쌀값이 무지 떨어졌잖아요.
쌀 때문에 되게 고통을 겪잖아요. 농민들이 쌀을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쌀을 좀 사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하지 않을 쌀들을, 네? 그래서 쌀을 좀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요. 농산물 비축이 특히 이 주요 식량들, 네? 썩지 않는 식량들을 이렇게 좀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집에 금이 있으면 네? 금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두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이 문제가 벌어지면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의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게 금인 거예요. 그 달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게 금인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금을 보유하고 있게 됨으로써 국부가 증대되는 거예요. 이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나는 이 시기에 조금씩 이렇게 금도 미리 모아두고 나가 살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기 위해서 금과 이 농산물을 모아둬야 될 그 시기가 오고 있다. 내가 오늘 5월 17일 날 이 예언을 했으니까 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시라. 금, 은 같은 화폐의 가치를 가진 금속. 다른 상품들은 떨어지죠. 다른 상품들은 왜 떨어지냐면 원유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산업 생산이 줄기 때문에. 그러나 금, 은 이것은 이거 화폐를 대신할 만한 그 금속 값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의 값어치가 굉장히 커질 거다. 앞으로 이 위기의 국제 위기 속에서 한 1년치는 1년치 정도 1~2년치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쌀을 잘 이렇게 좀 모아두고 좀 돈도 있으면 조금씩 내가 현금을 해야 은 사가지고 해서만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은값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어요. 은 같은 거 사서 하고 금도 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잘 넘어가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금을 몽창 사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금과 그 다음에 이 저장고를 지어서 쌀을 비축하라고 할 것 같아요. 쌀과 각종 썩지 않는 농산물을 대규모로 비축하라고. 그게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시기를 그나마 평안히 넘어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아주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예측 아주 꽝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삶은 위기의 연속인데 잘 대처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화평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거죠. 세상이 막 혼돈스러우면 힘든 거죠. 화평을 구하는 거죠. 뭐 잠깐씩 근황을 얘기하고 기도제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황은 저번 주까지 너무 바빴는데 지금 좀 약간 행사도 끝나고 그냥 학교도 잘 마무리해서 조금 숨 돌리는 상황으로 바로 6월 달부터 또 슬슬 여름 농활이랑 그 도대장님이랑 준비하는 게 있어서 또 그 준비하고 그러느라 좀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게 끊임없이 좀 이제 그런 연습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위해서도 아까 이제 거기도 그랬지만 그 성사한 것도 청년문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 또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답찾기.
단순히 어떤 정치익을 넘어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이제 국민의 행복이기 때문에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찾기. 뭐 오세훈 씨가 이번에 대학생들을 위한 저가 임대, 응? 뭐 그런 거에 그런 어떤 답찾기가 기독교인들 안에서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답이 찾아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치이고 정당이고.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잘못된 거네. 정당을 만들어 놓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답이 있어야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렇게 답에 좀 천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뭔가? 대안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는 대안 찾기를 계속하는 그 모임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설교들도 그 대안을 줘야 되고 이제 너무 우리의 삶과 또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그런 신앙생활 물론 이게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죠. 맹인은 있는데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신앙이라고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모임들이 끊임없이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까 우리 그 건물에서 이제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건물 어떤 건물에 이제 딱 내려오는데 이제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이 이제 2층에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4, 5m는 되나 봐. 이렇게 큰 나무 송판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단, 엘리베이터 탈 때 너무 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딱 낀 거야. 이 계단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제 막 끙끙 하시는 거야. 그 전문가시잖아. 그런 거야, 나래는. 내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번쩍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야, 저걸 저렇게 돌리면 되겠다. 하고 아저씨한테 알려줘서 아저씨 이거 너무 안쪽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이 계단이 난간에 최대한 가깝게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 돌아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둘이 쭉쭉 빠져서 내려가는 거야. 아저씨가 밑에 가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가. 그래. 해결력. 그 아저씨가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미치는 거야. 그게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이게 간단히 어떻게 딱 하나 핵심을 딱 찾으니까 해결이 돼서 그 아저씨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이게 정치. 한번 우리가 다음 공부를 할 때까지 뭐 이게 쉽게 이제 그리스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아까 그 노노의 이야기처럼 국민들 먹고 사는 것이 국방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군주는. 우리가 다음 일주일 정도를 뭐 그리스 문제, 이 세계의 지금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렇게 주의 있게 공부를 하면서 다시 좀 대안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숙제예요, 이건. 좋습니다.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은서연님은 기도 제목하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나왔어요. 맞았어요. 네.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 네. 그런 게 잘 열릴 수 있도록. 저기 우한지하고도 한번 전화를 해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서울에 그걸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노력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그게 다 생각해요. 복지사님이네요. 고생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 특별히 있습니다. 특별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서
갔다 와서 많은 걸 좀 가르쳐주고. 제가 프락치를. 네, 그렇죠. 그 파견. 특별히 지금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빛과 같은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두렵게 있는 자는 들어서 그 승리를 가져갔지만 하나님 정말 그 무지한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과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정말 진리가 없으니 질문을 내어서 그들이 하늘로 그 역사적인 바울로 그만 나눴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이런 것들을 안면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대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대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안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리랑당이 세워지고 이 아리랑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이 민족을 구하고 이 세계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정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듯이 지금 이 세계가 겪고 있는 또 이 문제를 푸는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의 문제 앞에서 구하지 않고 그저 그를 언제나 맹인으로 있을 사람처럼 바라본 그를 보면 것처럼 저희가 또 이 세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 고통의 문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그저 바라만 보는 이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그 문제들에 개입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세계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그리스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 문제풀이 연습을 저희가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집권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로 수많은 그 그리스의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치하고 방탕해서 또 절제하지 못해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긴축하고 좀 더 검소해지고 그리고 건전하게 변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한 그 세계로 유럽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 세계가 더욱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이 오바마나 이 메르켈이나 이 사르코지가 잘 협력해서 이 대안을 찾고 또 이 위기의 과정 속에서 참으로 부를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악한 그 헤지펀드나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참으로 반성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커다란 재앙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이 미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 없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주거권과 여러 가지 이 삶의 기본권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태안을 찾고 고쳐주는 이 능력과 그 사랑과 자비를 갖는 그러한 기독인들이고 그런 기독 단체가 되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그 문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답을 찾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하고 또 그런 것들도 우리 사이트에 올리고 서로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